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셔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존재 자체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아신 것처럼 모세를 보내는데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바로 앞에 가서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직까지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감각적으로 그분이 계시다는 걸 느끼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건 아는데 이름을 몰라요. 내가 누구라고 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흐예 야세르 에흐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누구 앞에서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기가 거룩하신 그분을 우리 인간의 지식의 한계 속에서 그분을 표현할 길이 사실 없습니다. 아담을 뺀 이 세상의 모든 이름은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죠.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 지어주었습니까? 다 부모로부터 또 사람 누군가로부터 이름을 지어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마저도 그들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마저도 스스로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것은 없어요. 전부 다 사람들이 지어서 그 신에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여러분 제우스나 부처님이나 전부 다 누가 만들어서 붙여놨어요?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서 붙여놨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우주 만물 속에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그 아담이라는 이름도 너는 흙이다 해서 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아 이 말은 생기 있는 흙, 생명력 있는 흙이다, 생명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을 그 앞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전부 다 이름을 그 아담을 통해서 지어놨어요. 그럼 물론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죠. 하나님이 그 지식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공유적 속성을 아담에게 부여하셔서 아담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수많은 이름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도 겹치는 이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종이 2만 종이 된다고 그래요. 2만 종이 되는데 그 이름이 다 지나가는데 그 앞을 지나가는데도 전부 다 이름이 똑같은 이름 하나도 지어놓지 않아요. 다 다르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만 그 권세를 부여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도 우리는 그 이름을 지어가는데 대부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들은 어떤 이름이냐면 아시는 대로 그 사람의 이 속성, 그 사람의 장래 어떤 비전, 그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소원 이런 것들을 해서 이름을 갖다가 지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라고 자기 이름을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이 말은요 나는 나다 그 말입니다. 나는 나다. 이 말은 즉 시작과 끝이 없으신 언제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피조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가 있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해서 없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존자이시지 결코 인간의 조각이나 주물이나 어떤 생각으로 빚어서 만드는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존하시고 스스로 있는 자 되는 나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 인간들이 만들어놓고 이것이 신이다,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이 광해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아론이 만들어놨던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놓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오직 나는 나다. 나 외에는 어떤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절대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쓰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 절대적인 자, 절대자,
후계자이신 그분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죠. 이름은 인격의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정확히 알면 그분의 존재와 함께 속성을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특히 모세오경을 읽으면요, 엘로힘만 계속 나오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만 나오는 것, 또는 여호와만 나오는 것, 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꺼번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이 각각 다른 사람이 쓴 짧은 이야기로 흩어져 있는 것들을 후세 사람들이 모아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창세기 1장에서는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뭐랄까 하나님 한 분 이름이 나와요. 근데 창세기 2장에 가면서부터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각각 다른 단어들이 있는데 후대에 가서 그것을 짜집기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창조기사를 1장을 쓴 사람과 2장을 쓴 사람이 각각 따로 썼는데 1장을 쓴 사람은 엘로힘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2장을 쓴 사람은 여호와 엘로힘을 다 아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오늘 3장 15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스스로 계신 분이 영원토록 후대까지 함께 하고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란 유일신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인데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무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5321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단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그 이름 속성에 따라서 불려지는 이름이 다양하게 불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올람, 뭐 여호와에서 많은 그런 단어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에 따지면은 예흐와,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는데요, 예흐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 맞냐?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어원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에 나오는 4개의 히브리어의 자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모음과 함께 붙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음 4개 자음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번부터 조금 어려움일 수 있겠다라고 하고 신학적인 강의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가를 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내가 이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고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랄까 올 전반부에서는 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어떤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감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신학적인 부분처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 하나 좀 영상 그 글자 좀 띄워 주십시오. 히브리어로요 에흐와 여호와의 뜻은요 이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을 읽을 때에 항상 우리는 우리 글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어가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항상 성경에서는 거룩함, 오른쪽은 항상 의의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오른쪽에서부터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히브리어에 좀 아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은 요드, 헤이, 바브, 헤이 바로 이 네 글자를 조합해서 에흐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컴마거든요. 요드인데요. 이것은요, 만들다, 창조하다, 손입니다. 그 다음에 헤이는요, 나타내다, 보이다, 계시하다. 그 다음에 바브는요, 우리가 갈고리, 못, 연결하다입니다. 헤이는요, 다시 나타나다, 보이다, 계시하다 이 말입니다. 자, 히브리어는요, 한문처럼 상형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다시 그 자리다 해놓으세요. 자, 상형문자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단어 하나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야해, 아도나이. 그러니까 요 이스라엘 그 정통 유대인들은요, 여호와라는 너무 거룩해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아도나이, 나의 주로 이렇게 부름으로 인해서 나중에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자, 여기 자세히 보면요, 이 요드는 머리고요, 헤이는요 양쪽 손이고요, 바브는 몸체고요, 헤이는 또 다리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 입니다. 그러니까 그 손의 못자국을 보라 그 말이에요. 아까 좀 해놓으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에흐아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사건이 이미 그분 이름 속에 들어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은 스스로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는데 그 존재하고 계신 그분 속에 이 땅에 우리가 범죄할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바라보고 그 이름 속에 그의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손의 못자국을 보라 그 말입니다. 바로 창조자이신 여호와의 이름에 예수를 보라 그 말을 지금 현재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꺼도 되겠습니다. 이제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자를 세워놓으면 마침 사람이 서 있는 것과 같잖아요. 즉 이 말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좀 제 손자 자랑 좀 하랍니다. 우리 로운이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많이 하니라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많이 하니. 그렇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많이 창조하셨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하실 때 이미 하시기 전에 말씀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실 그분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신 것처럼 태초에 요한복음 1장에 있는 태초는 만세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예흐아라고 하는 단어를 그들이 일방적으로 바꿔가지고 아도나이 이렇게 해서 불렀습니다. 주, 나의 주, 그냥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 예흐아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하니까 감히 그분의 이름을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내가 누구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살아 계십니다. 그는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며 시간과 공간 등을 초월하여 영원토록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루살이가 인간의 일생을 상상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있듯이 영원 전의 세계 또한 우리의 상상 밖에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에 대해서 알 수 길이 없는 거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개구리와 이 하루살이가 함께 놀다가 하루살이한테 개구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 너무 오늘 재밌었지? 내일 또 놀자. 하니까 하루살이가 하는 말이 내일이 뭔데? 야, 엄마 내일 몰라? 내일 있잖아. 하루살이가 하는 말이 뭔데? 야, 바보야, 그것도 모르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내일에 대해서 그 영원한 세계를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제한적인 인생의 삶을 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 때부터 태어나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그 기간, 뭐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 그 기간밖에 살 수 없는 우리가 영원한 세계 속에서 그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성경에서는 태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홀로 계신 분이시고, 그래서 이는 애롭게, 여기 홀로 계신다는 말은 애롭게 계신 분이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아쉬움이 없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뜻 안에는요, 하나님의 자존성과 하나님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절대성을 나타내는 계시, 자기 계시의 말씀이 그 여호와, 예호와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하시는 것처럼 영원성, 영원히 계신 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된 성경에 있는 범주에서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지, 그 외에는 하나님이 이해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도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아시는 것처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잖아요.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거라면,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부여된 거잖아요.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여기 중이 이 속세에 내려와가지고 시주를 해서 바람에다가 짊어지고 이제 가는데, 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물이 갑자기 상류에서 비가 와서 큰 빗물이 점점 물이 많아지니까 처음에는 남무함이 답을 하다가 나중에 그냥 물이 더 넘치니까 아이쿠 하나님 했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를 수 있죠.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가 있다는 거, 바로 조물주가 있다는 건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요, 여기에서 정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통해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섬겨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받고 계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범죄한 우리 인생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렸잖아요. 그죠?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으면 저 돌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주 만물이 지금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근데 범죄한 인생만이
하나님을 대적자가 됐고 하나님에게 권위를 도전하는,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거기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로켓을 우주선을 발사하는데 갑자기 그걸 보고 뉴스를 보고 있는 순간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오냐면 이게 인간의 과학의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바로 우주선을 쏘는데 올라가는데 보니까 화살하고 어쩐 모양이 똑같이 제 눈에는 보이는지요. 그러면서 화살을 쏴서 올리는데 인간들은 인간의 과학과 지식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모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모습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언어 하나 혼잡을 통해서 흩어버린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시대 이런 가운데서 코로나라고 하는 그거 하나를 가지고도 온 세상을 두렵게 만들어버리는, 온 세상이 두렵고 떨림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환경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여전히 그분은 영광 받으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여전히 그분은요 영원토록 존재하시며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이름이요 기념해야 될 이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내 삶에서 기억되어야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념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념 칭언이라 이 말이 지클입니다. 지클이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늘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기념하면서 칭호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5절에 보면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언이라. 기념 칭언이라. 자, 여기서 첫째 존재의 기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늘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이것을 지금 나는 나다라고 할 수 있으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존재를요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한 인생이 자리로 다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존재 영원토록 스스로 계시고 함께 계신 그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창조주로서의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레미야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천지를 짓지 않는 자, 이 모든 인간이 이름을 부여해서 세워져 있는 신들은 결국 땅에서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름을 지어서 붙여놓은 그 신들,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신들은 전부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곧 나는 여호와니라. 나 곧 나는 여호와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고 이사야서 43장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심판자로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기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가운데서 잠깐의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어느 기간 동안에 그것을 존재를 두고 거기에 계시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그 끝날을 하나님이 맞이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한 존재로 계신 그분이 그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라고 하는 그 기간, 우리가 말하는 6천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동안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두고 그 손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데 이것은 단지 하나의 경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여러분 6천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에서 스스로 자존하신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은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점에. 그 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 어찌 그 위대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심판자로서의 기념해야 될 그건데 친구인데요. 시편 9편 16절과 2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속과 영생의 하나님으로 기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념칭호로 만들으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은 구속과 영생의 하나님으로 기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그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내가 살게 되었다는 그 자체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저 오늘 설교가 조금 딱딱할 수도 있었죠? 그죠? 근데 이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해 가시고 어떻게 역사를 주장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속과 영생의 하나님으로 기념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까 예후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손의 못자국을 봐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하는 그 어원이 여호와 예후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 속에 단어 속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당신의 역사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히스토리 속에 들어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신의 히스토리 속에 다시 범죄 타락한 나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끌어다가 영원토록 살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게 내게 은혜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것이 이거 기쁨이고 감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호와는 창조주와 구속의 모든 것이 포함된 이름이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이것은 하나의 확실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바로 그분 속에 영원성과 또 그분에게 뭐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자존성과 영원성과 절대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아멘. 그러면서 그 여호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지실 그 이름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 바로 그래서 이미 이 창조 이전부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안에 그분의 역사 속에 다시 우리가 편입돼 들어와서 그분과 함께 영원세계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나오십시오. 예배 때마다 좀 여러분 우리가 역동성 있는 예배, 좀 생동감 있는 생명력 있는 예배가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아마 저 찬양이 좀 젊은 사람들 불러지는 찬양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같이 우리가 따라서 한번 함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나오세요. 찬양팀도 나오세요.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스스로 계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판단할 수 없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가 찬양을 하든 하지 않든 여전히 하나님이 영광받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찬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그 자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영원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성 속에 내가 들어갔습니다. 이는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뻐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 나로 인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성원을 찬양하며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그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을 아버지가 바라보고 인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존성과 영원성과 절대성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 대하심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 아버지 어리석은 인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또 천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주여 하나님 나라 이 아래 주의 주일 때 아실 때 모든 만물을 경배하리 어두운 권세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6날개 달린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면서 거룩하다 찬양하는 그 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외칠 수 있는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영원토록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이 거룩하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살돼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정등하신 주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찬양받지 않아도 여전히 찬양받고 계실 하나님을 저희들이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이 다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높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하고 찬양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이미 인도하셨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체에 연약한 자들 주여 치유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의 문제에 짓눌려 있는 자들에게 자유케 하시고, 또 아버지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이여 침체되어 있는 자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마지막 시대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하나님이여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 안에서 거하길 원하며, 늘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큰 영광과